사도행전 5장입니다. 5장 17절부터 2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이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은하가 요즘 시나리오를 학교에서 이렇게 돼서 영화를 만들게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 영화라고 하면 아마 사도행전 5장은 이 한 장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런 사건 이후 교회는 정말 큰 부흥을 다시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서부터 16절 우리가 지난번 봤지만 이렇게 교회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참된 부흥이 일어났는데, 항상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네, 진짜로. 자, 그래서 앞서 이렇게 오순절이나 또 그 다음에 안진뱅의 이런 사건 때 3,000명, 5,000명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인원들은 아니지만 아마도 그에 못지않은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14절 한번 볼까요? 5장 14절 시작.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냥 소수한 사람들이 아니라 무더기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어 보면 무리다라는 말은 플레도스라는 뜻인데 그 말을 번역한 건데 이건 군중이라는 말이에요. 큰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 있어야 하면 여러분들 몇 명 정도 생각해요? 엄청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겠죠. 이렇게 남녀의 큰 무리들이, 큰 군중들이 이렇게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 놀라운 사건도 있었고 또 죄도 있었지만 이런 일들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때마다 거듭 성장하고 있었고, 그것은 숫자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현대의 대형 교회들과는 다르게 확실하고 분명한 변화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변화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흥이었어요. 그래서 인원적으로도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게 둘 중에 나뉘는 것 같아요. 숫자가 많아지든지 아니면 어떤 교회는 숫자는 없지만 계속 이렇게 우리 속사람을 변해야 된다는데, 초대교회에는 이렇게 숫자적으로도 엄청난 부흥이 있었지만 내적인 것도 모자르지 않는 그런 진정한 부흥이 교회에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복되고 충만한 교회, 막 성장도 있었고 놀라운 신앙의 부흥도 있었던 교회는 위기 없이 바람에 이렇게 순풍에 돛단 듯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거든요. 배들이 이렇게 큰 바람에 잘 쓸려가듯이 그랬던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제 핍박이 오고 투옥이 있고, 그리고 기적적인 구출과 다시 한번 불같은 선포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승리, 즉 한편의 영화가 가진 대부분의 주제들이 있죠. 성공 뒤의 위기 뒤의 극적인 해결,
그리고 또 다시 맛보는 승리, 이런 것들이 바로 드라마틱한 요소들로, 제가 그래서 아까 영화라고 해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5장에는 이것들이 한 번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찬히 영화와도 같은 이런 초대교회 이야기들을 저와 함께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신앙의 비밀들, 또 교회는 어떤 곳인지,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아멘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 아멘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봐야지 해야 되는데 좀 같이 살펴보십시다. 네, 네. 자, 먼저 보시면 교회에는 먼저 위기가 닥쳐왔는데, 요즘은 그런 영화들이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굉장히 유행하던 방식의 로맨스 영화들이 있었어요. 저보다는 아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영화라 저는 그걸 다시 중기 이렇게 다시 보여줄 때 보는 건데, 대표적 영화, 아주 로맨스 영화의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러브 스토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눈밭에서라는 OST로도 되게 유명합니다. 이 영화가 얼마나, 사실은 기대하지 못하고 만들었던 영화인데 얼마나 히트를 쳤냐 그러면, 70년대에 서구권에서 제일 많이 여자 이름이 쓰였던,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줬는데 제시카, 그 여자 주인공을 해갖고 할 만큼 그렇게 아주 굉장히 흥행했던 영화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떤 두 남녀가 갑자기 사랑하게 되고 또 이렇게 막 이런 일들이 계속될 것 같은데, 여기 여러분 눈밭에서라는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제가 불러드릴 수도 없고 막 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수영도 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하고 이쁘고 막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오고 또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불치의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으면 그렇지 않겠지만 결국은 죽게 돼요. 그래서 이 굉장히 슬픈 로맨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영화의 성공 이후에 많은 로맨스 영화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잘 끓이지만, 그러나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들로 끝나게 되는 그런 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제목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런 류의 영화들을 꽤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그런 것들을 닮았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뭐 이런 것들 보면 갑자기 정윤이가 근데 우리나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신약이 개발돼서 살아났더라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는 로맨스들이 참 많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어떤 금발의 백인 여자였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자 주인공과 너무 멋진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막 사랑을 하고 있고 서로 나무 뒤에서 막 깔깔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여자가 쓰러지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막 너무 이렇게 극한 대비죠. 막 좋고 좋다가 쓰러지는데, 그때부터 여자의 병이 드러나고 또 남자의 순애보와 또 사랑하지만 헤어지는 이런 눈물을 막, 체류 영화라고 그러죠. 이런 영화들이 유행했었던 것들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 영화처럼 오늘 초대교회 모습에 똑 그렇게 동일합니다. 교회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놀라운 부흥들을 경험하고 있었고, 성도들은 하늘의 복락들을 맛보면서 서로 성도 사이에서는 아름다운 교제, 사랑, 이런 것들이 그득한,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천국에 바로 갔으면 좋겠다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리고 능력 있는 모습들이 펼쳐지다가 17절, 18절에 어떤 일이 등장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 즉 사도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래요. 이렇게 막 부흥하고 아름답고 막 이렇게 은혜롭을 때 갑자기
여기서 말하는 여기 박해의 주도 세력이 누구라고 돼 있죠?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라고 돼 있죠. 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산헤들린, 공회라고 부르는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층들을 말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이 사람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충동하고 결정했던 사람들이고, 또 앞서에서도 사도들을 위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위협했던 사람들이고, 또 지금도 이렇게 사도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이런 일들을 행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라고만 언급되어 있지만 한번 34절 한번 볼까요? 33절부터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마리엘은 율법 교사로 이러면서 나오죠. 즉 여기서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도 이런 박해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가 원수가 같았어요. 교리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나 이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예배를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바리새파들은 이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에 성전이 없었을 때 이 사람들이 회당이라고 시나고게라고 하는 곳에서 율법을 가리키던 이런 필사를 하던 서기관들, 율법을 가리키던 선생들, 라바이라고 부르는 선생님들, 이런 사람들이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생학에 가까운 사람들은 바리새파, 그 다음에 종교의 핵심층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두개파.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 갈등은 엄밀하게 따지면 신앙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누가 이스라엘에 더 많은 지배권, 영향력을 확보하느냐, 이런 아마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 교회를 핍박하는 일, 사도들 잡는 일에는 이들이 그날 친구가 되었더라, 합해졌더라 라는 게 성경 기록이에요. 자, 이렇게 산헤들린, 공회라고 부르던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 집단은 한마음이 돼서 이제 새롭게 탄생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갈등 없이 한 의견, 한 방향 또는 한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여러분, 이 옥에 가두었다라고 짧게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교회에 적지 않은, 아니 너무나 큰 어려움과 감당하기 버거운 무거움이었을 것이고, 큰 압박이었고, 너무나 교회에는 큰 문제들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요소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끝나자마자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매번 경찰에 나가야 되고, 이런 문제들로 여러분들 헌금을 어떻게 했냐든지 세무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막 탈탈 터는 이런 일들, 감방 가는 거 말고 이렇게만 해도 우리는 신앙이 되게 압박을 받아요. 그렇죠? 이렇게 아무 문제도 없고 나오라고 권면하고 오면은 너무 잘 왔다고 환영도 해줘도 사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교회 나오기가 어려운데, 장애가 있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경찰서에 자꾸 불려가는 이런 일들만 있어도 아마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기가, 목사님 저는 마음으로만 믿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자,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최고 권력층에 의해서, 전체에 의해서 압박을 받고 있었고, 압박을 넘어 핍박, 그리고 옥에 갇히게 되는 이런 일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는데 몇 명이 갇혔다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큰 위기였는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지금 사람들로 넘쳐났어요. 남녀의 큰 무리들이라고 그랬는데 앞에도 3천 명, 5천 명 이게 다 남자만 카운트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린아이들, 여자분들, 또 노인분들까지 하면 아마 초대교회는 이렇게 성전에서밖에 모일 수 없을 정도의 큰 인원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한 이 당시에 교인들 수를 최소로 잡아도 2만 정도로 보고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새신자들로 넘쳐났는데 이들을 이끌어줄 사도들이 전부 잡혀서 죽거나 갇히게 됐거나 또 당국에 의해서 실종 처리돼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제가 토론토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건물을 사고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에 아주 오랜 시간을 투입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입당 예배를 마치고서 잠깐 시간이 나와서 한 3주 정도 제가 한국에 나올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한 8년 만인가 9년 만에 처음 나왔을 때예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고 또 검사를 들어갔더니 수술이 당장 필요하다 그래서 급하게 수술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거 빨리 이제 해결하고 수술 받고 이제 돌아가면 되려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재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병원도 갔어야 됐고 또 항암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 계획은 원래 3주였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더니 1, 2년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제가 그 토론토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하고 학생부를 담당했는데 꽤 많이 전도되어서 청년부들도 대학생들로 가득해서 청년 예배를 따로 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많이 들을 때는 한 30명 가까이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도 따로 드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막 성장하고 있었을 때라 그리고 이제 제가 리더들을 세워서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얘네들은 또 다시 이렇게 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하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잠깐 3주를 갔다 올 생각으로 미리 성경 공부도 미리 3주치를 애들한테 주고 해놨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시간이 1, 2년이 훌쩍 지나고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그 교회에 갔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을까요? 청년부 한 두세 명 남아 있었고 중고등부도 거의 없고 이제 교회에 부모님이 다니는 몇 명, 이 친구들만 남아 있어서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열심히 하던 친구들을 또 만났어요. 이제 딴 교회 벌써 속해갖고 다니고 있다는 얘기에 감사는 했는데 그 어떻게 됐는지를 들어봤더니 처음에 몇 개월은 제가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리고 빨리 들어올 수 없다는 그 듣고서는 막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수술을 받게 됐다니까 열심히들 모여서 우리가 목사님 없을 때 더 열심히 하자 그래갖고 막 그렇게들 열심히 모였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몇 개월씩 또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돌볼 사람이 없고 또 교회에서는 이제 어린 신자들이다 보니까 뭐 복장이든지 뭐 예배 시간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책망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흩어지더니 결국 남은 것은
그런 몇 명의 사람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사도들이 죽거나 갇히거나 또는 어떻게 됐는지를 뭐 살해하든지 어떻게든지 숨기고 실종 처리해 버려서 이들이 전부 사라졌다면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분명하게 제가 겪었던 이런 어려움들과 비슷한 이런 어려움들을 아마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훌륭한 또 다른 성도들이 있어서 더 어린 지체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이렇게 돌보고 하는 일들을 하기야 했었겠지만 그럼에도 사도들의 부재는 사도들이 갇히게 돼서 교회에서 분리됨은 아마 교회의 큰 위기, 어려움, 그다음에 그런 혼란을 겪게 되는 일들을 분명하게 아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옥에 갇혔다라는 것은 그냥 몇 명이 누가 교회에 많은 사람 중에 누가 몇 명이 갇힌 게 아니라 교회를 흔들 만한 아주 큰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두 가지를 배울 때 첫 번째 사탄 우리를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으로 함께 떨어지기를 그렇게도 바라는 이 사탄은 교회의 중심이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기둥이요 중심축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돼요. 때로 우리는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잘 모르지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을 잘 보면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중심축이구나 오히려 적의 공격을 통해서 알게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사탄이 지금 이렇게 이 산에 들린 공예라고 하는 이 종교자들의 마음을 시기하게 해서 이들을 가두게 한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의 중심축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르는 이런 존재는 굉장히 고도의 지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디를 흔들고 어디를 때리면 교회가 휘청일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제가 그 군대에서 조교를 오래 했는데 거기서 특이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너 어디 한국 발음을 잘 못해요. 초등학교 때 미국을 가서 공부했는데 조교님 너 왜 이래 그러면 알고 봤더니 얘가 UCLA 다니는 애인데 UCLA를 다니는 애인데 얘가 굉장히 특이한 폭파공학 그러니까 건물을 터뜨릴 때 붕붕붕붕 하면은 쫙 무너지면서 이렇게 연기만 피어오르게 된 왜냐하면 도심에서 이게 무너지면 옆을 다 다치잖아요. 근데 이게 고도의 수학과 공학적인 아주 엄밀한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래요. 그래서 기둥이 무게를 얼마나 견딘다면 이것을 폭발량은 이런 걸 세심하게 다 조종하는 일을 하는 게 이 폭파공학과 애들이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취직되는 건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학문이랍니다. 근데 이들이 아무데나 터뜨리지 않겠죠? 분명히 이렇게 해야 무너질 그런 걸 하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 교회에서 어디가 교회의 가장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외곽이 아니라 그 중심, 그것을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아주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중심축은 그럼 뭘까요? 우리 중등부가 한번 대답해 볼까? 여기를 딱 건들면 교회가 흔들리거나 또는 휘청이거나 교회에 큰 어려움과 혼란을 만드는 그런 중심축은 어딜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그 중심축을 사도들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기서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는 정확한 대답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사도들은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이긴 해요.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서 이들이 없으면 교회는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렇게 전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자인 제가 중요한 존재로서 이렇게 교회의 중심축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은근히 나한테 잘해 이런 설교를 은근히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도 아니고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갇혔다. 이것이 왜 교회의 위기고 왜 이것이 사탄에 의한 정확한 공격이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도들이 없어지게 되면 교회가 크게 흔들리고 어려움을 가지게 되는 이유에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 유무, 그들이 있고 없고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들이라는 존재가 없어져서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에 잘 들으세요. 교회의 중심축은 사도도 목사도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을 증거해주고 가르치고 전하고 이렇게 하던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이런 증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교회는 어려워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인물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이런 사명 때문에 바로 사탄이 정확히 그것을 집어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그것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이야말로 교회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길 바라요. 바로 이 중심을 되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들이 갇히고 그들이 만약에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 교회의 흔듦을 만들게 되는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회의 중심은 사도라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이나 존재 그들의 유무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이런 이들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모든 민족에는 타 민족만이 있을까요? 같은 민족도 있죠.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바로 사도들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아 전한 복음, 그 가르침,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세우심을 받은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참된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부르면 사도적 교회다라고 불러요. 사도가 전한, 사도가 가르친 이 복음을 따라서 세워진 교회. 그래서 우리도 예배 때마다 뭐를 하죠? 사도들이 가르쳤던 신앙의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걸 뭐라 부르죠? 사도신경. 사도들이 가르친 우리가 믿는 것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한 사람이 지도자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바로 교회에 이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그 제자들이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라는 이름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사탄의 공격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바르게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더 이상 복음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악한 영들이 가장 집중하고 가장 노리는 것이고 그들이 모든 노력을 하여 기울이고 있는 악한 공격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왜 성경에 그렇게도 많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복음들과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고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교회의 모든 것이고 중심인데 이것에 대해서 거짓 복음, 거짓 선지자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오염시키고 부정하는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어떤 것이 중심이 되고 어떤 것이 고난을 받고 어떤 것이 승리가 되고 하는지의 중심축을 여러분 들은 거예요. 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해지더라. 6장에 가면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하는 것에 엉뚱한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죽음과 위협과 이런 걸 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리고 그를 괴롭혔던 수많은 일들이 거짓 복음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지 알겠죠? 교회의 중심, 아니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찾아보십시다.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진리에 의해서 진리를 기둥과 터로 유지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진리와 기둥을 대는 것도 바로 진리. 이게 서로 양쪽이 다 맞아요. 교회가 진리를 보관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존재인 마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교회를 흔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서 믿음이 아닌 엉뚱한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갈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 뭐다? 말씀. 교회가 온전히 말씀 안에 서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이 저항감들에 의해서 전파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이것저것으로 빼앗겨서 그 말씀이 중심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럴 때 마귀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산헤들린 공회가 지금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 그것이 바로 정확히 이것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앞서 있었던 4장 1절 2절을 찾아보십시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산헤들린 공회예요. 이르러, 시작.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해. 결국 사도들의 영향력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게 싫었던 거예요. 지금 옥에 가둔 것도 그들이 이 교회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귀가 노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들 사도를 통해서 원하시고 또 사도들에게 명하시고 또 오늘날 교인들에게 명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뭘까요? 바로 5장 19절 20절 한번 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사도들에게 주는 사명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세상에 알리시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을 담은 말씀, 이것이 없이는 모두가 사망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가운데 살게 되고 너무나 충만하여서 이것을 세상에 전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방해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앞으로 이런 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다룰 텐데 오늘 여기서 말씀 맺을게요. 일찍 끝나죠? 네, 복음의 소식입니다. 자, 근데 두 가지만 언급하고 짧게 언급하고 마칠게요. 첫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원수로부터 이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그 중심층은 다름 아닌 어떤 인물도 어떤 사람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중심이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네, 아멘은 요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목회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들이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형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알아요? 이거예요, 이거. 막 지루해하고
목사님 찬양하는 거 좋아요. 뭐 다 좋아요. 근데 좀 설교가 너무 길어요. 이게 오늘날 성도들의 대부분의 마음입니다. 교제도 좋고 교회 나오는 것도 다 좋은데 제발 좀 말씀만 짧게 하고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만 조금만 좀 적게 하시면 정말 교회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런 눈빛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할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고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점점 세상을 닮아가다가 이제는 아무도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못하는, 밝게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버려져서 밟히는 이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상과 비슷한데 왜 교회를 와요? 세상과 닮아 있는데 뭐하러 교회를 와요? 교회는 세상에 들려줄 수 없는 이야기, 교회는 세상과 다른 어떤 것, 이것이 있기에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을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세워질 수도 없고 우리의 신앙은 설령 그것이 구원에 이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참된 생명의 이런 역사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제가 100%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등한시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인생의 끝에 고통과 후회, 비참한 눈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우리 신앙의 진정한 중심축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달아서 그 중심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세워갈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십시다.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알게 되기를 우리 사모하고 또 이렇게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진정한 열망이 있는 성도로서 인생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삶이 가난하고 어려움이 있고 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복락의 인생으로 끝나고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세상의 수많은 오락과 재미와 쾌락 아니면 또 다른 세상에 번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즐거워하여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겨우 미니멈라이즈한 최소한의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런 모양들로
그런 결과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말씀에 열심을 갖는 것,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건 교회의 오히려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더욱 하나님 말씀에 진지하고 진심을 다하여 이렇게 간절하게 전하고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